있습니다. 네. 요즘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전쟁들, 그리고 어떤 지진과 화재와 이상기후 여러 가지가 이 마지막 때, 이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구의 온도가 1, 2도라도 더 올라가면 우리 이 펼쳐질 재앙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거라고, 무엇을 우리가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참 공교육도 무너지고 이상한 교육들도 나타나고,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바라봤던 미국에 마약이 범람해서 길거리에 마약 취한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는데 경찰이 아무것도 못해요. 마약이 합법이 돼서 이제 그렇게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 참 마음이 어지럽더라고요. 마음이 어지럽고 심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난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약한 믿음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강한 병사들, 강한 용사들을, 그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정말 넘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가치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예배자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태, 그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군사들, 어떤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군인들. 이 병사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병사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과 병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일반 사람들과 병사들의 가장 큰 차이는 전쟁이 났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 병사들은 전투를 하러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피난길에 감고 우리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병사들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없으면, 전쟁이 나면 일단 숨고 일단 도망을 가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의 병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전방에 나가서 악한 것들과 싸워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시대에 그냥 살아보겠다고, 그냥 버텨보겠다고, 그냥 시대가 흘러가겠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명확한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분명한 영적 군사들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군사들은 항상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투에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전쟁이야! 막 이랬는데, 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저 다음 달에 나갈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금 못 나가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위에서 출동이야! 그러면 바로 출동해야 되는 게 군사들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5분 대기조가 있죠. 예. 5분 안에 출동하려고 신발을 신고 그 장구류를 메고 그리고 잠에 듭니다. 밤에 신발을 벗지도 않고 잠에 자요. 그러다가 비상이 딱 떨어지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 우리 군사들은 그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병사들은 무기가 좋아야 돼요. 무기가 잘 가꾸어져 있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때 나가서 그 무기가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세상과 싸우고 우리가 악한 것들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이 상태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묵상한 이 말씀을 붙들고 강하게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실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그렇다면 병사들, 좋은 병사들은 어떤 병사들일까요? 우리가 병사들도 다 똑같진 않겠죠. 우리가 병사들도 이렇게 막 겁먹고 떨고 있는 병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훌륭한 장수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났는데 내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것과 질 것 같아 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차이로 인해서 사기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내가 승리를 확신하는 부대, 그 군대는 이길 것 같아. 이겼어. 그러면 엄청나게 군인들이 막 사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저기 너무 센데? 우리 질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부대의 사기는 툭 떨어져서 실제 자기 역량을 발휘조차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로부터 이미 승리하셨고 죽음으로부터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전투는 결코 패배함이 없습니다. 패배하지 않는 전투, 지지 않는 전투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군사들이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화문에 연합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끝내고 바로 이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 광화문 예배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원래 유명했습니다. 단합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교단도 많고 워낙 이렇게 다 각기 노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속상해들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사실 오래 전부터 1년 전부터 기획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단기간에 우리가 모이도록 이렇게 제안이 됐고, 지금 현재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지금 광화문으로 모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진보와 뭐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광화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안 나오셨는데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만일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이것이 교육이 달라집니다. 지금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 유럽 같은 경우 엄마, 아빠라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부모 1, 부모 2. 내디가 있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는 말을 못 쓰고 부모 1, 부모 2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과서에, 실제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동성 결혼과 동성애는 아주 당연한 거다. 아주 정상적인 거다. 슈퍼노멀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나랑 그래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나는 이거 옳지 않으니까 못 가르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성 정체성이 자라기도 전에 미성년자 아이들, 그 사춘기도 오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에 니네가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걸 가르치고, 그래서 엄마 오늘부터 나 여자아이가 엄마 오늘부터 나 남자 할래. 그러면 부모가 아니야, 넌 여자야. 너 이거는 네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오해하고 있는 거. 넌 여자가 맞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별입니다. 부모로부터 격리됩니다. 부모로부터 격리돼가지고 부모는 차별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런 단체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해외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진짜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것을 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광화문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올바른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는 정말 성령님이 이 교회, 한국 교회를 감동시키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아주 대단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집회만이 영적 전투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 꼭 참여해서 그런데 소리 질러야만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치열한 전투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당신은 이렇게 사는 게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려고 이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 전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투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그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음란의 문제, 탐욕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들로 벗어나서 우리의 영적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영적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그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향해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군사들로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지고 이 세상이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의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그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